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인데,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BC 예수님 오시기 7세기 말엽에 남한국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러한 선지자인데,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도 위태한 때, 이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을 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깊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이렇게 유다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 장래에 잔혹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500년간 이어온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과 어린아이, 이렇게 또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겨우 이제 이스라엘에 남게 되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전부 어디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 이하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이었던 요시아에게 다시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걸 형벌, 탕감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고 할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기죽고 살지 말고 다시 또 힘있게 일어나서 부활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범하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조화롭지 못한 그러한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질서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통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비잉이거든요. 비잉. 근데 우리가 존재가 이제 행하는 것을 do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만을 행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과 인생이 그런 존재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전에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고 또 기뻐할 만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기쁘게 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서 자꾸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계속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자꾸 바라보며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살게 되면은 늘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스가랴 3장 16절을 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그날에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기운을 내라 이런 말씀. 영어 성경에는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죽어서 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범했구나.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늘 과거에 얽매여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낙심해서 기운이 쭉 빠져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리고서 힘없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게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어깨 늘어뜨리지 말고 이제 힘있게 한번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고백한 죄가 자꾸 기억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래 네가 과거에는 죄를 범했지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가 덮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덮어진 이 죄로 죄가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다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택해서 불러서 그들을 이제 동네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전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쁘냐?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덧입혀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욱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마 미국 정도까지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간격이 가깝습니까?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언자들과 예언서들과 비교해 봐도 특별히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스바냐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위험하시고 선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녁에는 모든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고 특별히 그런 와중에 이 요시아라는 왕이 8살에 왕 위에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때 당시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때가 차면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이제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기뻐루 요시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는 바로 구원의 용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용사. 그래서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고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손에 들려준다 하더라도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안 계시면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천만금을 얻고 그 다음에 별거를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카톨릭에게 대항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카톨릭이 바로 이 황제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황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에게 반대를 해서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면지고 돈을 동그랑 낸다고 해서 그래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내면은 죄가 사함받는다. 야,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르틴 루터는 이건 성경에는 이런 게 없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돈 100만 원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 개 있던 그러한 영혼이 갑자기 천국으로 가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처럼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정이 될 수 있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반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천주교에서 박해를 합니까? 나중에는 이 마르틴 루터가 낙심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이제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돌아가시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셔. 그때 부인이 말하는, 당신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마르틴 루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서 결국은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성경이 주어졌을 때 그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우리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아약을 떨면서 깍꿍거리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웃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부모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그리고서 다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내 새끼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해피바라 기뻐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늘 울상을 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다 바라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잠잠히 사랑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또는 사업이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좀 웃었으면 좋겠다. 좀 더 정말 나를 인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미소 짓고 계시고 또 힘을 내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고 사랑하면은 또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분바되어서
잠잠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느끼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 영상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잘 보이십니까? 조금 배경이 들어가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